운수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경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영상은 운수를 열어주시는 경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내용을 추가 보충하여 3편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볼수록 새로운 지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얘기는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용이 옳다면 운수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혹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도주님께서 온내 청룡시 4월이라 하셨습니다. 운수가 오는 때는 청룡의 해인 4월이라고 풀어봅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날에 운수가 열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번 정하면 다시 오지 않는 길입니다. 진정 운수를 기다린다면 본 영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끝까지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사진주를 검색하시면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종무원장님의 탄강과 수리적 관계. 2. 도전님과 혼례식으로 고수부 공사를 완성하시다. 3. 도전님께서 다음 종통자를 위해 세우신 것. 1. 종무원장님의 탄강과 수리적 관계. 1. 두 분의 마에 입을 병좌상. 2.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3. 양백이란 무엇인가. 4. 문경의 의미. 5.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6. 탄강과 화천의 수리적 관계. 7. 중앙 50도 기미생에서 서방으로 가는 역의 이치.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1919년 김인년 10월 20일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은곡의 마을에서 탄강하셨습니다. 김인년은 도주님께서 선돌부인으로부터 봉서를 받은 해입니다. 본관은 청주요, 성은 경시이시고 존위는 석규이며 존호는 우정이십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는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두 분의 탄강을 미리 예언하듯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마에이 불병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우당 도전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 방곡리에서 탄강하시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은곡의 마을에서 탄강하셨습니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센바람에 마당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쪽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사람 종자를 양백에서 구한다 하시니 양백의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정이 내 일을 알았느니라. 토정비결의 이지함 선생은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고 인제는 양백에서 구한다고 하였는데 괴산의 연풍, 원풍, 신풍 등 세 곳을 삼풍이라고 말합니다. 우측편 그림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신풍마을의 유래비입니다. 양백이란 무엇인가? 격암유록 중에 양백삼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백 십승전했으니 인종구어 양백일세. 양백은 역의 이치로 오시는 두 분의 성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양백 십승으로 전했으니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양백은 두 사람의 신선을 의미합니다. 백이란 인체 횡산하여 사람 인변의 산을 옆으로 돌려놓게 되면 인변의 산자가 붙어 신선선이란 글자가 됩니다. 이처럼 백이라는 의미는 신선을 말하는 것으로 양백은 두 분을 상징하는 박우당 도전님과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문경 삼관문. 백두대간의 문경세제는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입니다. 세제라고도 하고 조령이라고도 하는데 세제라는 지명은 세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를 넘어가는 데는 세 개의 관문인 주불관, 조곡관, 조령관이 있습니다. 문경을 한자로 풀어보면 들을 문 경사 경자입니다. 즉 경사스러운 것을 듣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세 개의 관문을 넘어야만 하고 이 세 관문을 넘어가면 비로소 경시성으로 오신 종무원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경상도 문경에서 세제를 넘어 충청도 괴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마치 옥황상제님으로부터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로 이어지는 종통의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982년 8월 바구당 도전님께서 상급 임원들을 대동하고 내장산과 백양사를 순행하셨습니다. 내장산이란 뜻은 산 안에 감추어 놓았다는 의미이고 백양사는 양띠로 오신 신선의 절이란 의미입니다. 즉 산 안에 양띠의 신선을 감추었다고 풀이됩니다. 이 순행의 의미는 김희생 양띠로 오신 겸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한 이치를 알려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전님의 모든 일정을 항상 보조하고 돕는 역할로 계시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계신 때입니다. 5.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으니 가보의 1초가 되고 갑진의 2초가 되었으며 3초를 손병이가 맡았나니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이렇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어서 불사르셨도다. 1초는 전명숙 장군이 주도한 1894년 가보년 동학혁명이고 2초는 러일전쟁이 시운을 타고 전개된 1904년 갑진 개화운동이며 3초는 손병희에 의한 1919년 김인현 3.1 만세운동으로 3초와 같은 해 김인현 끝인 양력 12월 12일, 음력 10월 20일에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 대인으로 탄강하신 것입니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오는 용어로 대두목을 가리킵니다. 전주 대사승놀이 할 때 그 풍물패들이 한바탕 놀면서 하는 말 중에 1초 2초 다 지나고 3초 끝에 대인행차요 라고 말합니다. 6. 탄강과 화천의 수리적 관계. 네 분 사진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살펴보면 구천상제님 강세일인 9월 19일에서 숫자 1을 더하면 종무원장님 탄강일인 10월 20일이 되고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도전님 탄강일인 11월 3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도주님 탄강일인 12월 40일이 되는데 40일이라는 날이 없으므로 12월 4일이 됩니다. 이처럼 1을 더하는 것은 1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도전님께서 훈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분은 1과 10이라는 숫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은 하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모든 수의 근원으로 천지운동의 본체에 해당되는 수이며 시작이고 생명의 수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하였으며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하나 속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서는 이 세상에 탄강하실 때도 아무렇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1과 10이라는 숫자에 순차적 연결된 이치에 따라 탄강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합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만약 여기에 종무원장님의 탄강일인 10월 20일을 끼워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수리의 이치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이 연결된 공사입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1901년 천지공사를 시작하시고 1909년 마치십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님께서는 1909년 봉천명하시고 1917년 감호득도 하십니다. 이처럼 두 분은 모두 9년이란 기간을 행하시게 됩니다. 옥황상제님께서는 1917년 2월 10일 득도하시고 득도하신 10개월 후 11월 30일 도전님께서 탄강하십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님께서 1919년 1월 15일 선돌부인으로부터 봉서를 받으셨으며 봉서 받으신 10개월 후인 10월 20일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 탄강하십니다. 이처럼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는 옥황상제님께서 중요한 공사를 처결하신 10개월 후에 모두 탄강하시는데 이 역시 10이란 숫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2월 10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옥황상제님 득도하신 정사년 2월 10일에서 이는 음양을 10은 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를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음양을 10은 가장 높음을 상징합니다. 종무원장님의 10월 20일 탄강하심도 이처럼 천부적 도수에 따른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주 옥황상제님의 탄강과 화천이 두 분의 화천하심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을미년 음력 12월 4일 탄강하시고 도전님께서는 을해년 음력 12월 4일 화천하셨습니다. 또한 옥황상제님께서 무술년 양력 4월 24일 화천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경인년 음력 4월 24일 화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옥황상제님의 탄강과 도전님의 화천이 서로 일치하시고 옥황상제님의 화천과 종무원장님의 화천이 양력과 음력으로 서로 일치되는 것은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양합덕과 태극도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7. 중앙 50도 기미생에서 서방으로 가는 역의 이치. 상제님 말씀 중에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을 잘 살펴보면 천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이와 같이 짜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산 도주님께서는 38목 동쪽 가불의 을미생으로 탄강하시고 봄의 이치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구당 도전님께서는 이칠화 남쪽 병정의 정사생으로 탄강하시고 여름의 이치로 성장하고 번성분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50도 중앙 무기의 기미생으로 탄강하셨으며 서방 후천으로 가기 위해 운수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사구금 서쪽 경신의 신미생으로 강세하셨으며 모든 도수를 짜신 신앙의 대상으로 가을의 후천 개벽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이처럼 네 분께서는 이 땅에 인존으로 오시는 과정도 역의 이치에 맞게 오셨으며 후천 가을 세상으로 가는 과정도 필히 중앙 50토를 통해야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의 위치에 대두목이신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맡으셨으며 이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분의 탄강과 화천은 하늘에서 정한 수리적 이치에 따라 조금도 어김없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렇게 연결된 종통의 맥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침범이나 도용될 수 없습니다. 바구당 도전님 화천하신 이후 자신이 종통을 받았다거나 또는 더 이상 종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천자를 도모하거나 종통을 부정하는 자들로 결코 신명으로부터 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도전님과 혼례식으로 고수부 공사를 완성하시다. 하나. 도전님과 혼례식으로 며느리가 되시다. 둘. 고수부란 무엇인가? 셋. 대두목과 수교자의 의미. 하나. 도전님과 혼례식으로 며느리가 되시다. 이 혼례는 상제님께서 고수부 공사를 보신 것에 대한 화답입니다. 1977년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안에 무료로 운영하는 예식장을 만드셨는데 이름을 용마의 식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식장의 규모는 좌석 약 150석으로 신부 대기실 폐백실까지 갖춰져 있었는데 이곳을 만드신 후 첫 번째로 박오당 도전님과 겸우정 종무원장님께서 결혼식 공사를 보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신랑 차림의 옷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신부 차림으로 옷을 입고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하시고 수임성감 몇 분만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후 남성 두 분이 결혼식을 행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 예식을 끝내고 참석한 수임성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 곧 손주를 봐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결혼식을 마치신 후 내가 결혼했으니 또는 아내를 얻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말하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일까? 도전님 말씀을 새겨보면 주체가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상제님의 아들로 도전님을 의미하며 며느리는 상제님의 며느리로 종무원장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손주를 봐야 하는 것은 많은 도인들을 포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혼인 예식은 도인이나 일반인에게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도전님께서도 이 예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포덕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이유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필 왜 나이 많으신 두 성인 남자분께서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도장 안에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수부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수부 공사는 한 집안의 며느리가 그 집안을 꾸려나가는 모든 역할을
도전님께서는 이 공사의 처결로 종무원장님과 결혼식을 올린 것이며 이로써 종통 및 도통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겸우정 종무원장님께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상제님과 도주님 그리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네 분께서 음양관계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2. 고수부란 무엇인가? 상제님께서는 고팔레라는 여성을 통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전권을 주시는 수부 공사를 보셨습니다.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내가 만약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하시니 이로써 차경석이 상제님을 모시고 정읍으로 돌아와 고부인을 천거하니라. 어느 날 공사를 행하실새 종도들을 늘려 앉히고 대학 한 권과 부도책 한 권을 마당으로부터 번갈아 깔으시며 고부인으로 하여금 책을 밟아서 방으로 들어와 방 가운데 눕게 하시고 고부인의 배 위에 걸터 앉아 큰 칼을 부인의 목에 대고 가라사대 천지대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내가 중도에 변개하여 그르침이 있겠느냐 하시며 물으시니 고부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변개함이 없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거늘 이때에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뻐하시더니 상제께서 방 가운데 누우시며 고부인으로 하여금 상제님의 배 위에 걸터 앉으라 명하시며 전과 같이 묻도록 하여 상제께서 변할 리 있으리까 조금도 염려 마시라 대답하시고 글과 부도를 써서 불사르시며 천지에 확약하셨음을 선포하시었다 하니라.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이처럼 상제께서는 모든 권한과 천지대업을 고수부에게 맡기신다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공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고팔레 씨를 통해 공사를 보셨는데 이에 대해 일부 상제님 신앙단체에서는 고팔레 씨에게 종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공사를 종통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팔레 씨는 특별하게 이룬 것 없이 1935년에 56세로 사망합니다. 고수부 공사는 고부인에게 종통을 전수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며느리 이치의 공사를 보신 것이며 고부인이 종통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고수부란 무슨 뜻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고수부 한자에 대한 검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을 고, 머리수, 며느리 부라는 뜻으로 이를 풀이하면 며느리 중에서 가장 높은 며느리를 지칭합니다. 이를 두고 안에 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며느리부가 우선입니다.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은 부모이시며 도전님과 종무원장께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제께서는 왜 며느리에 대한 공사를 보셨을까?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위치입니다. 밖의 업무는 아들이 해나가지만 집안 살림과 자식 키우는 일은 실제 며느리가 모두 맡아서 행합니다. 또한 그 며느리로부터 모든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자식도 낳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며느리이며 모든 도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셋. 대두목과 수교자의 의미. 이제 고수부와 대두목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께서 동곡에 머물고 계실 때 교훈을 펴시니라. 종도 9사람을 벌려 앉히고 갑칠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오게 명하셨도다. 갑칠이 잘라온 대가 모두 10마디인지라 그중 한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9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 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도다. 9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전경에는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풀이할 때는 수교자라고 한문 표기하였으며 그 뜻은 수교자의 수, 즉 당시 모여있던 종도들이 9사람이므로 이 종도들의 숫자에 응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 말고 다른 의미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수교자라고 한문 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뜻은 수는 받을 수, 교는 주고받다 바꾸다라는 의미로 수교자란
서로 주고받는 수가 9이다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두목과 고수부는 모두 도통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상제님께서 고수부와의 대화 중 9에 관련된 대목입니다.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나이는 29이요 내 나이는 38이라 내 나이에서 9살을 감하면 내가 너 될 것이요 내 나이에 9살을 더하면 내가 나 될지니 곧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상제님과 고수부가 몸은 서로 다르지만 9이란 숫자만큼 서로 주고받는 수교를 통해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며 너와 내가 같다는 의미와 증거를 보여준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라는 내용에서 복판이란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중앙 50토의 이치로 오신 것과 고수부 며느리의 이치로 오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대두목 공사에서 9의 의미는 종도 숫자나 교를 받은 단체의 숫자가 아니며 또한 사람의 이름에 9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상제님을 믿는 교 받은 단체는 현재 9 이상 무수히 많으며 이름에 성자와 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떼거지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논리로 자신이 종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속아 맹신하는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천상제님께서 모든 권한을 고수부에게 주신 것처럼 고수부의 역할이 대두목과 같은 것이므로 결국 대두목과 고수부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두목 공사는 상제님을 대신해서 도통을 처결해 나갈 사람을 말하며 그분은 고수부 공사의 며느리 이치로 오신 경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무원장님께서는 내가 대두목이야 하시며 온수는 내가 열어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수를 기다리는 도인들은 고수부와 대두목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3. 도전님께서 다음 종통자를 위해 세우신 것. 하나, 도헌을 통해 종통을 전하시다. 둘, 도전님께서 원장을 새로 내시다. 셋, 중앙 50토와 복판의 이치. 넷, 도장과 미륵불로 종통을 상징하시다. 다섯, 삼천일하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 도헌을 통해 종통을 전하시다. 강증산 상제께서는 도주 옥황상제님께 계시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주님께서는 바구당 도전님께 유명으로 종통을 전하셨으며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께 혼인식과 문서로 종통을 전하셨습니다. 1995년 도전님께서 화천하심으로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도헌에 명시된 도법에 따라 종통을 계승하셨습니다. 도헌과 직무대리. 도헌은 문서이며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국법이 있듯이 도에는 도법 즉 도헌이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면서 도헌을 만드셨는데 이는 도전님의 말씀이며 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도전님께서 유고시에 대한 법조항 부분입니다. 이미 도전님께서는 유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후임을 문서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도헌 제22조 도전 유고시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도전이 임명한다. 위 도헌의 내용처럼 도전님께서는 유고라는 부분과 직무대리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으로 도전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종의회의장처럼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종무원장님에 대한 해임을 논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제25조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도헌 20조와 25조는 임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종신제, 즉 생전에 계실 때까지만이고 종무원장님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제한이란 말씀입니다. 종무원장님께서는 제셋이나 화천하시나 아무 관계없이 임기가 무제한이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종무원장님께서 하천하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종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종무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종통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종무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자가 새롭게 종통을 받을 수 없으며 모 단체처럼 새 도전으로 임명 변경될 수 없습니다. 직무대리는 종통과 같습니다. 직무란 무엇인가? 직무란 도전님께서 도주님으로부터 모든 직무를 이어받아 종통을 이루셨듯이 종무원장님께서도 도전님께서 해오시던 직무를 대리하여 종통을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무원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이어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도전님께서 그동안 순감을 통해 테스트해오시던 일을 대신 맡아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도헌에는 도인들의 직급에 대해서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도전은 도헌 기타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임원을 임명한다. 제61조, 선정부 교정부 임원은 포덕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소속 상급 임원의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 단, 선무교무는 당회 소속 성감이 임명한다. 이처럼 임원에 대한 직급을 도전님께서 임명하시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소속 성감은 선무와 교무직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무분별하게 성감들끼리 상급 임원을 정하는 것은 난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은 일반 성감이나 교감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1969년 서울 중곡동에 중앙 50토의 도장을 세우시고 영대에서 첫 봉안치성을 모실 때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의 직함으로 농명지를 사르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처음 대순진리회 재단법인을 설립하실 때 경석규 종무원장님을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는 종무원장께서 애초 일반 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무원장님께서는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시며 성각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감이나 교감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않으셨습니다. 타방면 도인이 믿음의 변화가 생겨 대진성주회나 기타 다른 단체에 옮겨갈 때 대부분 자기 성각자를 배반하고 가야 되지만 종무원장님을 따르는 것은 그러한 배도행위 없이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무원장님께서는 이유종, 안영일, 박성구, 김찬성, 정대진의 성각이시며 그 외 모든 도인들의 성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 도전님께서 원장을 새로 내시다. 1995년 8월 중순 도전님께서는 여러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장을 새로 내야겠다 하시고 각 도장마다 그 도장을 운영 관리할 원장을 정해주시면서 소장이라 하면 대외 활동할 때 얕보일 수도 있으니 원장이라 하지 라는 말씀과 함께 직책을 원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여주도장 원장에는 이유종 성감을, 포천도장 원장에는 전호덕 교감을, 토성도장 원장에는 정훈봉 성감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고 이제 들든 날든 상관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전님 옆에 계시면서 모든 업무를 도전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시고 보고하시면서 내조하듯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두목 공사에서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도전님께서는 이제 종무원장님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도전님께서 종무원장님을 해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전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도전님께서 각 도장의 원장을 새롭게 임명한 것은 오로지 그 도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를 둔 것이며 또한 원장들은 자기가 맡은 도장 외에는 타 도장과 업무에 대해 서로 관여치 못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종 성감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본인이 모든 도장의 주인 행세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월권이며 도전님에 대한 항명입니다. 또한 도전님께서 훈시에 말씀하시기를 영대는 털끝만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들은 영대를 고쳐서라도 도전님을 신의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헛된 주장으로 결국 이유종 원장은 1999년 7월 16일 여주도장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주본부도장에서 밀려난 이유종 원장은 스스로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을 자처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다가
2003년 11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로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및 대순진리회 대표자 명칭 사용을 금지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0년에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한데도 중곡동이나 대진성주회 등에서 아직도 이유종 선감이 종무원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다구당 도전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셋. 중앙 50토와 복판의 이치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역의 이치에서도 설명하였으나 간략하게 다시 본다면 구천 상제님께서는 사구금 서쪽 병신의 신미생으로 강세하셨으며 옥황 상제님께서는 삼팔목 동쪽 가불의 을미생으로 탄강하시고 도전님께서는 이칠화 남쪽 병정의 정사생으로 탄강하시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중앙 50토 무기의 기미생으로 탄강하셨습니다. 역에 순환되는 원리에서 본다면 가을의 후천개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히 중앙 50토를 통해야만 합니다. 복과 복판.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에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어원은 어떤 것일까? 전경교훈 한 장 38절에 대두목과 복판의 연관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 라는 내용에서 복판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복이란 복판을 말하며 복판이 열려서란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고 팔괘의 위치에서는 중앙 50토 무기를 뜻하며 기미생으로 오신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복판은 다른 동서남북 방향과 달리 한이란 말을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한이란 크다라는 뜻으로 그 복판에서 오는 운수의 복이 워낙 크다 보니 한복판, 한가운데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복판은 마음을 뜻하며 중심의 기운으로 도통을 주관하시는 종무원장님의 복과 운수가 크므로 그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또한 복이란 배복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는 신체의 중간에 있으며 그 중간에 배꼽이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말은 바로 중앙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완전한 조화 15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정읍 대흥리에서 공사를 보실새 고부인으로 하여금 글을 읽으시게 하시니 이러하니라. 천반저이지고하고 중앙비이 50이라 하시며 이어서 가라사대 64궤 중에서 지천택궤가 그중 크니라.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자의 권한이 크리니 이후로는 여자의 명을 듣지 않고 남자의 마음대로 경영치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권한이 크다고 하신 것은 실제 여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이치로 오신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천반저이지고 중앙비이 50, 하늘이 도리어 낮아지니 땅은 절로 높아지고 가운데 5, 10으로 이루어지니라. 15는 10, 중앙 양토, 플러스 5 중앙 음토로 되어 있으며 우주를 조화시키는 자리이다. 그것은 동서남북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자리하여 우주의 방위 및 사계와 시공세계를 다스리는데 이것이 바로 15수이며 15진주입니다. 동곡, 동곡약방 또는 구리골약방. 동곡이란 구리동, 골곡으로 구리는 황색을 나타내므로 중앙 50토를 말하며 토의 기운으로 오신 경석규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곡 생사판단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도술약국은 전주 동곡에 있으며 생사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동곡 구리골은 중앙 50토 한복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치로 오신 종무원장님께서 생사판단, 즉 삶과 죽음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토정선생의 황중원길. 상제께서는 토정은 가히 선생이라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 선조 때 포천 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는 동두천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동전마을 입구 바위에 암강문 글귀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측으로부터 1, 2, 3, 4, 6, 7, 8, 9 황중원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행에서 유래된 암강문으로 1과 6은 수이며 북쪽인 임계를 말하고 2와 7은 화이며 남쪽인 병정을, 3과 8은 목으로 동쪽이면서 가부를, 4와 9는 금으로 서쪽이며 경신을, 그리고 5와 10은 토이며 중앙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중앙 50토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황중원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토정선생은 황색중앙토이며 궁하면 통한다는 궁과 길하다는 뜻으로 암강문을 새겨놓았는데 이 장소가 동두천 동점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동점이란 동곡 약방이나 구리골 약방처럼 구리동으로 황색을 의미하고 중앙을 의미합니다. 황중통리 남사고의 격암유록에도 진시황이 찾는 불로초가 서식하는 십승지가 바로 황중통리로 황중이 통하는 이치를 말합니다. 즉 황중원길이나 황중통리는 같은 의미로 앞으로 도를 성공케 하시어 후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중앙 5와 10토의 기운인 기미생으로 오신다는 예언이며 이는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넷, 도장과 미륵불로 종통을 상징하시다. 도전님께서 처음으로 중곡동에 세우신 도장으로 중앙 50토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토성 수련도장도 도전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도장으로 중앙 50토 토성의 이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무원장님께서는 중앙 한복판 50토의 기운으로 고수부인 며느리 이치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종무원장의 집무실은 대순진리회 각 도장 도전님 내정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또 다른 내정을 두어 도전님과 항상 가까이 계셨습니다. 도전님께서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 아래 마지막으로 건립하신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은 1만 2천명 도통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장으로 성도와 도통을 이루려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은 도장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붙여진 토성이란 이름에 있습니다. 토성은 중앙 50토 무기의 이치이며 이는 종통을 이어가실 분을 상징하고 있는 곳으로 경우정 종무원장님을 의미합니다. 토성도장은 일반 도장과 달리 수련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도장입니다. 종무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전님께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가셨다. 앞으로 우리는 수련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에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 도장 역시 수련도장이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세워진 미륵불은 종무원장님을 상징합니다. 다른 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제 미륵불 한 분을 세우심으로 이분께서 토성도장에 계심으로 도인들에게 성도를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종무원장님은 기미생으로 중앙 50토의 이치로 오셨습니다. 중곡동 도장은 도전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도장으로 중앙 50토의 이치입니다. 금강산 토성수련도장도 도전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도장으로 중앙 50토의 이치입니다. 동곡약방 또는 구리골약방, 동곡의 동은 구리동 황색으로 중앙 50토의 이치입니다. 하늘 복판에 열려서 복판은 가운데를 말하며 중앙 50토를 의미합니다. 복과 복판은 복을 받다라는 것으로 복은 가운데를 말하며 중앙 50토를 의미합니다. 황중원길과 황중통리도 황은 황색으로 중앙 50토를 의미합니다. 나반존자는 말세의 복전이라 하여 복은 복판을 의미하며 중앙 50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곡, 중곡, 토성도장 등 모든 것은 중앙 50토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고 이르셨도다. 여기서 삼천이란 우측의 한자 사전처럼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옮겨지는 과정이 3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삼천에 대해 말하기를 삼신 또는 3번에 있을 종통 과정을 주장합니다. 1. 상제님, 2. 도주님, 3. 도전님 이렇게 3분을 삼천이라 하고 1. 무극도, 2. 태극도, 3. 대순진리회를 삼천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면서 공동묘지와 시장과 서당 이렇게 3장소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옮겨 살게 된 것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옛부터 전해진 말로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 봅시다.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3번 옮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공동묘지로 옮기는 과정을 일천이라 하고 공동묘지에서 시장으로 옮기는 것을 이천이라 하며 시장에서 서당으로 이사하는 것을 삼천이라고 해야 합당한 논리가 됩니다.
다만 이 맹모 삼천지교에서는 묘지 이전에 머물렀던 곳이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가 시장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그것은 삼천이 아니라 이천이라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천이란 옮기는 과정을 말하므로 장소가 세 곳이라고 해도 3번 옮기지 않으면 삼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삼천지교라 하였어도 맹모가 3번 옮긴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맞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천도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도읍을 옮기다라는 의미로 천도라고 합니다. 즉 이사하는 것을 천이라고 말하며 머무른 장소를 말할 때는 천이라고 하지 않고 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번의 장소를 주장하고 싶으면 삼천이 아니라 삼소라고 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도 각 도장을 관리할 원장을 낼 때 원래는 소장이라 해야 하나 그러면 얕보일 수 있다 하여 원장으로 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대순진리회가 3번째로 세워진 것은 맞지만 옮긴 것은 2번입니다. 그러므로 삼천이 아니라 이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도헌 제22조에 종무원장님께 직무대리로 종통을 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종통이 바르게 전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삼천이 되는 것입니다. 무급도에서 태극도로 옮긴 것이 일천이며 태극도에서 대순진리회로 옮긴 것이 이천이며 대순진리회에서 다시 무급대도로 옮긴 것이 삼천입니다. 또한 상제님에서 도주님께 종통을 전하신 것이 일천이며 도주님에서 도전님께로 종통이 전해진 것이 이천이며 도전님에서 도헌에 의해 종무원장께 전해진 것이 삼천입니다. 이렇게 3번 옮김으로 실체는 모두 4분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의 이치에 따라 순환되는 것을 보더라도 4분이 맞습니다. 우측에 있는 순환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2편에서는 대순진리회를 나오셔서 전국을 유력하시다 무급대도를 세우심과 운수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3편에서는 판 밖으로 나오는 것과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도에 대해 함께 대화 나누길 기대해 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